오늘 본문은 되게 짧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매 절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 끝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계명이 다 들어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짧은 세 절이에 본문이 길진 않고 짧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셈인데, 근데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합니다,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그 얘기만 하면 또 지겨워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옛날에 남미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 가지 주제 사랑해라 이러면 그거 가지고 한 3개월 4개월씩 설교를 했대. 설교 한 번 하니까 안 듣더라 이거죠. 들을 때까지 설교한다 이래가지고 1년에 한 2가지 3가지 많이 해봐야 한 4가지 주제 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때까지 계속 그 설교하고, 1년에 주제를 한 3개 4개만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물론 본문은 뭐 다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죠? 사실 목사인 저도 사랑을 잘 못해요. 말로는 사랑하라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반성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못하고, 왜 좀 더 온유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사랑을 너무 잘할 것 같으면 사랑하라 이런 설교 필요 없고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하니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에 물들고 타락돼가지고 사랑을 잘 못하는, 조금만 억울해도 분을 품고 미워하고 이런 건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근데 사랑하라 이거는 참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왜 공부하라 그래요? 가만히 놔두어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막 계속 공부만 한다 이러면 야, 좀 쉬어가면서 하고 남들처럼 오락도 좀 한번 하고 그래야지 너 공부만 하네 이렇게 말할 텐데,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오락만 하지 공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너무너무 사랑을 잘한다 이러면 사랑해라 이런 얘기 성경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하는데 안 되고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둬도 너무 잘하는데 사랑하고 이런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가면 천국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 질투나 이런 악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뽑아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 번씩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스러워집니까? 옆에 사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조금도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러니까 천국 가서도 누구는 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상을 적게 받고 이러면 그 시기 질투 안 나겠나? 시기 질투 날 건데 이렇게 천국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집이 누구는 뭐 초가집이고 누구는 막 으리으리한 기와집이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본 환상일 뿐이고 자기가 본 꿈일 뿐이고 천국은 집이 없어요. 사실 천국에 집이 왜 필요합니까? 잠잘 때 비바람 막아줄 때 뭐 옷 갈아입을 때 뭐 그런 거 위해서 이제 필요하잖아요. 천국 가면 잠이 없어요. 잠을 안 자요. 잘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바람이 없어요. 해와 달과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래서 천국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는데 뭐 좋은 집을 받고 나쁜 집을 받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했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온갖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건 성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의 몸에서 나는 빛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와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그 모임 자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몸에서 이 세상 옷은 쓸 데가 없잖아요.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빛이 나는데 그 빛의 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게 상급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어떤 빛일까? 아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 않을까요? 보석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에메랄드, 자수정, 홍보석, 다 보석마다 빛이 서로 다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빛을 통해서 상급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마 계급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부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은 그런 식으로 어떤 수고에 따라서 계급과 질서를 세우고 몸에서 빛이 나게 만들어서 그 광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다르게 표현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서로가 섬기는 나라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뻐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섬겨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진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면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막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세상 원리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접받아야 되고 군림하고,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천국 원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자체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말없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그런 사람 보면 야, 저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맞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고, 사랑의 빛은 빚진 자가 되고 빛을 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는데 다른 빛은 지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의 빛을 지라, 이 말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은 지고 다른 빛은 지지 말라.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안 갚고 빚쟁이로 살아간다 이러면요, 그 빚을 안 갚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빚은 지지 말고,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라, 이런 얘기인데,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하는 서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론 가운데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빚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언제 헬라 사람들 찾아가서 돈 빌렸습니까? 언제 야만인들 찾아가서 돈 빌렸습니까? 왜 빚진 자라고 할까요? 바울 사도가 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막 돈 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해자인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지고 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빚진 거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빚진 거죠.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빚 갚는 방법을 뭐라고 했을까요? 나에게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서 복음 전해라. 그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세상을 사랑해줘라. 그게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우리에게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의 빚을 지고 나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되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도 큰 돈을 빌렸다 이러면 날마다 그 돈에 대한 빚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빌리고도 전혀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정신세계가 이상하잖아요. 뻔뻔스럽다 그럴까요? 옛날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부산에 어떤 여자분이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친구 그냥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데 돈을 빌렸는데 기간이 지나도 아무리 해도 빚을 안 갚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언니 빚을 안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빌렸어? 증거 있어? 이런 거예요. 그때 계약서도 쓰고 했잖아. 계약서도 있어. 증거 대봐.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계약서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보자. 딱 받아가지고 쫙쫙쫙쫙 집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굴격 생겼어요. 증거 대봐. 어디 있어 증거가. 빚을 지고도 그 정도로 뻔뻔할 정도면 참 대단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분 잡혀서 신고하고 잡혀서 감옥 갔습니다. 감옥이 가더라도 나 못 갔겠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을 지고 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이랬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이 부담감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을 져라 이 말인데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 속에는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죠. 김석균 씨의 그 복음성가도 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제가 참 노래는 못 부르지만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근데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갚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우리 갚을 길은 없어요. 그 마음이 돼야 정상적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데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친 겁니다. 왜요? 빚진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사람 살렸다. 아이고, 이제 빚 다 갚았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갈 나를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들었다면 내 목숨 다 바쳐서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도 그 빚은 다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이 이야기와 덧붙여서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8절 끝에 이야기하죠. 9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실 계명이 많죠. 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계명으로 말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요 계명 속에 모든 십계명, 그 외에 뭐 계명을 다양하게 또 적용해서도 그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율법이 폐기됐다, 계명이 폐기됐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예수 믿을 때에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나 너 사랑해서 죽여야 되겠어? 있을 수 없잖아요.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거 훔쳐가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율법의 완성, 플레로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앞에 나왔던 8절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플레로 하는 단어와 이 플레로마 하는 단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이다 하는 이 두 단어는 그냥 의미 변화만 있는 거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율법을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플레로 하는 말은 꽉 채웠다, 충만하게 채웠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완성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다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를 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참 큰일 났어. 왜? 쌀도 떨어졌고 학원비도 떨어졌고 외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마땅한 옷도 없고 집세도 낼 때가 다 됐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돈 없다 그러면 되지. 돈 없다 이러면 다 될 걸 갖다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집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게 다 뭐예요? 돈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은 다 다양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폭력을 쓰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다 해도 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과제예요. 내가 오늘 사랑 못했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못했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못해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밖에 없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일 다시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내일 밤에 또 기도하며 회개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년 고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고개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동네 아저씨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 집에 와서 진짜 막 걱정이 태산이고 태산이 걱정이고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밥맛도 떨어지고 걱정하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뺏싹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한 젊은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많이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거예요. 가가지고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10번 넘어지고 나서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마음먹기 달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이 안 되죠.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며 고쳐가며 그래서 주님 닮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으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새잖아요. 여기서 싸우고 다투면 그 사람은 집에 가도 싸우고 다툴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도 싸우고 다툴 사람이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며 훈련되면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하고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막 믿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다.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무지의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